네, 주일 예배 찬송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 먼저 재창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엘토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테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베이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 우리 1절 4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알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연약한, 그리고 주 앞에 참으로 부족한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장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상황과 염려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하여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분주함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빛이 저희의 어둡고 연약한 마음을 비추어 그 빛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저의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유년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믿음 계승 운동의 사역에 소망을 품고 함께 동역해 주실 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더샘물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헌신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 있지만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화를 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샘물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동열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 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깜깜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고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식끝의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이 앞에 세 개의 초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굶주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의 기쁨, 서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말씀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성탄절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학습, 세례 입교식이 또 동시에 진행됩니다. 해당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12월 21일에 있을 문답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우리 조대선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성탄 선물에 대한 부분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세 번째 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눌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 더샘물교회가 매년 성탄 선물을 모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 현재 79가정 391명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정착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기류를 제외하고 비누, 치약, 샴푸, 세제, 티슈, 지퍼백, 비닐백, 학용품 등의 생필품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당 2만 원 이하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처나 이쪽 아래에 있는 성탄 장식에 놓아주시면 저희가 모이는 대로 연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품을 내어주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처나 해당 교육자에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저희가 말라기를 복상하게 됩니다. 예배 안내 링크에 말라기에 대한 개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매일의 본문을 전체 맥락 안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김동현 장로님 그리고 김현주 권사님의 둘째 딸 신하자매가 12월 21일 토요일에 양재 엘타워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 담임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 영어 선생님 이 두 분은 풀타임입니다. 그리고 유초등 음악 선생님 그리고 초등 체육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 사회 역사 선생님 강사 선생님들을 또 모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변에 정말 귀한 분이 계시다면 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함께 동역할 귀한 분이 오시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샘물학교 2025학년도 입학을 위한 마지막 입학 설명회 그리고 전형이 진행됩니다. 주보 3면에 포스터가 있는데요. 함께 참고해 주시고 모집 대상은 유치원 6세, 7세 내년 기준입니다. 6세, 7세 그리고 초1에서 고1까지 모집합니다. 12월 추천 도서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이야기책입니다. 책을 구매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동일 목사님 나오셔서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온 일상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일상을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놓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새 한 해가 다 흘러가고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초가 벌써 요 앞에 3개나 켜져 있네요. 다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더샘물 공동체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마지막 말씀이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그렇게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도 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도 이러한 마음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수들이 함께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곤 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그 한 해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이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죠. 여러분 혹시 2023년 작년 사자성어,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것이었습니다. 견리망의. 네. 견리, 이로움을 보자, 망의, 의로움을 저버린다. 우리 사회가 모두 의로움을 위해서 이로움을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각자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로움일랑 내팽개치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이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올해의 사자성어 바로 지난주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입니다. 도량발호. 여러분 혹시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 보는 사자성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은 사실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도량이라는 말과 발호라는 말을 합친 말이죠. 도량이란 뜰도에 들보량어서 들보 사이를 막 뛰어다닌다. 그럴 정도로 거침없이 자기 멋대로 날뛴다라는 의미고요. 발호란 짓밟을 발에 따를 호자를 써서 따르는 자들을 짓밟는다. 마음대로 자기 힘과 권력을 부리면서 따르는 이들을 짓밟는 장군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곧 도량발호는 이처럼 권력과 힘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따르는 이들을 짓밟고 자기 멋대로 날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견리망의 도량발호. 우리 모두 작년과 올해에 왜 이러한 말이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죠. 모두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과 질서, 의로움은 우리 사회에 온데간데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오직 자기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그렇게 존재하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의 최대한을 어떻게든 동원해서 그 이익을 이루기 위해 날뛰며 살아가죠. 결국 모두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짓밟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설교할 때에 이러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마치 거울과 같이 똑같이 나타내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쩌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한 민족, 한 시대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의 어떤 민족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죠. 그때 불의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북이스라엘 역사의 말미에 일어났던 반역과 모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날뛰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처럼 불의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매수하고 매복하고 이용하고 버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북이스라엘 말미의 역사에 단초를 제공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네, 여로보암 2세 왕은 무려 41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으며 다른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죠. 41년이라는 이 통치 기간은 다른 모든 왕들과 비교해서 가장 압도적으로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왕들은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 있듯이 짧으면 한 달, 길어봤자 20여 년 정도 다스렸던 데 비해 여로보암 2세 왕은 무려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장기 집권하였습니다. 긴 통치 기간이 말해주듯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외부로는 당시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이 강대국들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이 약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이때를 기회로 영토를 확장하여서 거의 다윗 왕국 시대와 맞먹는 땅을 확보하게 되었죠. 내부로도 장기 집권하며 정세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나라를 매우 풍요롭고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2세 왕의 이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스라엘의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로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1세 이 왕과 같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이 여로보암 왕을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과 같이 여로보암 2세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고 그 악이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와 번영에 깃들어서 그의 긴 통치 기간 내내 북이스라엘 왕국을 병들게 하고 부패시켰습니다. 그의 이름도 1대 왕과 똑같은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왕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얼마나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가득했는지 사실 바로 이때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성경의 대선지서를 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소선지서를 쓴 12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였는데 바로 이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훌륭한 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라를 악으로 물들이고 죄로 부패하게 만든 참으로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아모스에 대한 개관 영상을 다 보셨고 이번 주 내내 이 아모스 말씀으로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아모스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일찍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사실 이외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본받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인데요. 그는 정말 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그 사역을 시작하였죠. 하지만 어쨌든 당시는 심판이 임박했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 중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의 외침이
누구에게도 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모스 5장 11,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곡물세를 착취했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돈과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안 그래도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탈취하였으며 돈으로 재판가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들을 정당화시키고 의로운 이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아모스 5장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아. 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의를 소태와 같이 만들고, 여러분 여기 소태란 먹지 못할 정도로 쓴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워드 플레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원어를 보면 비슷한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표현을 극대화시키곤 하는데요. 여기 공의는 원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이고 정의는 원어로는 짜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보았던 11, 12절 말씀에 가진 자들이 착취한 세금이 공의, 미시파트와 비슷한 마쉐트라는 단어이고 불의한 자들이 짓밟은 의인들이 마찬가지로 정의, 짜다카와 비슷한 단어인 짜디크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땅히 거둬야 하는 마쉐트, 이 세금을 자기 이익을 위해 착취함으로 미시파트, 공의를 전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쓴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짜디크, 의인들을 짓밟음으로 짜다카,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통해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짓밟는 이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그들의 성회,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돌아보지 않으실 거라고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바치는 찬양과 노랫소리를 그치라고, 그만두라고,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곧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에서 그토록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불의했던 이들이 성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감사헌금 등등 헌금 생활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모임과 봉사에 참여하며 정말 누가 보아도 성실하고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했던 이들이 정작 삶에서는 그 일상 속에서는 그토록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불의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이유를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 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각종 제사와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까? 때마다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닌가요? 철저하게 예배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실상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5절 말씀만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돌아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세 곳은 아주 유명한 우상숭배 장소였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브엘세바는 남유다 땅 끝에 있었죠. 세 곳 모두 명목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은 처소들이었지만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죄악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시며 반드시 벌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채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왜 섬깁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죠? 우상 자체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상에게 마음을 다 바쳐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우상에게 정성을 다해 헌신을 할까요? 바로 그 우상을 통해 결국 내가 복을 받고 그 우상에게 빌고 빌어 정성을 다 바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할 화를 피하기 위함이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은 누구를 섬기는 일입니까? 누구를요? 바로 나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만 사실은 나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이자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거나 화를 면하기 위함이라면 사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실을 자기를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불의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사실은 자기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뜻, 판단이었으며 그들은 그 불의한 판단들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의인들을 짓밟았죠. 그들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갔으며 그 이익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았죠. 그러니 그렇게 빠지지 않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 왕이 누구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질서를 누가 정하였느냐? 너희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느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는 왕이며 내가 그 모든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정하였고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참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애절하게 외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들,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가서 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경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이들도 모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구절,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그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죠. 공의와 정의. 이스라엘이 자기 이익을 위해 세금을 착취하며 공의를 전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쓴 도구로 만들었고 자기 불의를 정당하기 위해 의인을 짓밟으며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그들의 존재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으며 그들의 가치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를 왕으로 섬기기 위해 자기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판단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24절과 같은 결과를 열매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자연스럽게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짜다카라는 두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공의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이 선호, 편견, 욕심,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즉 죄의 핵심인 그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처럼 흐르게 하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샘이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아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의가 물처럼 흐른다는 말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나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가 마치 샘이 솟아오르듯이 그 마음에서 넘쳐나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정의라고 번역된 짜다카라는 단어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여된 마땅한 기준과 질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른다는 말은 말 그대로 풍성한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쭉 흘러간다는 의미이죠.
즉 시원하게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넘치는 샘과 같이 솟아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러한 삶이 세찬 물줄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때에 이러한 마음과 삶이 자연스럽게 그 결과와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성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언급했듯이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의 불의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온갖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며 그 모든 일들로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우리 삶이 참으로 공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과 같이 공의를 쓰듯 쓴 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정말 엄청나게 변화시켜 오며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일이라서 절대로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고 성취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왔을까요? 제임스 헌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하든 평안하든 고난당하든 부하든 빈하든 어떠한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도 결코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다. 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기에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신실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제임스 헌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실한 현존.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실한 현존. 네. 바로 아까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신실한 현존들입니다. 그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샘솟듯이 넘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렇게 상황과 환경과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바로 신실한 현존입니다. 14세기 독일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케피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의 현존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고백했죠.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러한 그의 고백을 담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 이 기도문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눈에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당신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진실한 판단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당신께서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지 늘 살피게 하소서. 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마음을 막막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상을 살아내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줄기를 이루고 개울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대양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보다 어쩌면 훨씬 더 불의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았던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 나치 정권 시대에 목회자로 살았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1906년에 태어나서 1931년 25살의 나이에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요. 1933년 27살의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1936년 30살의 나이에 나치 정권에 대립한다는 이유로 독일 교육부로부터 교수 자격을 박탈당하였고요. 1943년에는 기어코 베를린의 테겔 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결국 겨우 2년이 지나 1945년 39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당시 히틀러와 나치 정권 하에 악이 창궐해 있던 독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중임을 당한 신학자요 목회자이며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참 많은 저술들을 남겼고 그의 글들이 사후에도 유고작으로 여러 권이 출간되었는데요. 그중에 그가 감옥에 갇히기 시작했던 1943년부터 교수형에 처해진 1945년까지 옥중에서 썼던 여러 편지와 시와 고백들이 담긴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몇몇 친구들에게 써서 보낸 10년 후라는 제목의 편지글이 있는데요. 그중 한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편지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자유, 자신의 덕행을 최후의 척도로 삼지 않는 사람만이 버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전적인 결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종 행위와 책임 있는 행위로 부름받아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의 물으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려고 애쓰는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버틸 수 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들이 짓밟히는 현실 가운데 감옥에 갇혀 고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바로 자신의 이익과 기준과 존재를 기꺼이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속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보네퍼가 교수형을 앞두고 쓴 시로 만든 이 노래에서도 그의 동일한 마음과 고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부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겠습니까? 불의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보네퍼 목사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이 또한 이 불의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존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인격을 맡기는 일입니다. 마치 각각의 작은 물줄기들이 거대한 강을 만나면 그 존재가 완전히 그 강에 합쳐져서 하나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강에 하나로 합쳐지는 일입니다. 이 시간 눈앞의 상황과 기회에 들리는 사건 사고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불의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현존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은 아버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불의하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아버지 그 책임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이 부정당하는 아버지 우리의 이로움이 핍박당하는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마땅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말씀 속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한 현존으로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어지는 열매와 결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남은 고난의 쓴 잔을 우리 마음의 삶에 채워넣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아버지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온전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절망이 끊이지 않으며 이 세상의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만연할지라도 나에게 매몰된 시선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얼굴을 우리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신하여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헌금과 삶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헌신과 삶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질서를 따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일상 가운데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샘물 공동체 위에 불의하고 불안한 시대를 지내고 있으나 끝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일상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현존으로 승리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더샘물 화이팅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